반갑습니다. 세대 전도단 총괄 간사장을 맡고 있는 김희정입니다. 저희 전도단에서는요, 템포랩이라고 해서 주제 발표로 말하기라는 훈련을 저희 전도단께서 시키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일본어로 하게 됐는데, 일본어로 하다 보니 굉장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어서 전도사님께서 무엇을 원하실까, 어떤 주제를 원하실까라고 생각해서 공공재 의식을 장착한 사명자가 되자라고 해서 저희 전도단 간사장님, 간사님, 팀장님들을 위한 그 주제 발표를 했는데 그게 채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우리 총총무님, 부총무님, 전도총무님들과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었고요. 먼저는 그 공공재라는 의미와 뜻에 대해서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저도 이제 요거를 하면서 처음 한번 다시 짚어봤거든요. 요거 한번 간단하게 보고 내려갈게요. 공공재는 공중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물건이나 시설, 모든 사람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재화 또는 서비스입니다. 사회 구성원 모두의 이익을 위해 제공되는 자원으로 이런 재화는 개인의 소비에 따른 비용이 수반되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국방, 공원, 교육 등대 이런 것들이 예를 들 수 있고요. 공공재의 특징으로는 비경합성, 비배제성이 있대요. 비경합성은 한 사람이 재화를 소비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에게 소비의 기회가 줄어들지 않는 거예요. 나도 쓰고 너도 쓰고 우리 모두가 쓸 수 있는 거. 그것이 질량 보존의 법칙처럼 유지가 되는 거죠. 내가 썼다고 사라지지 않는 거. 비배제성은 특정 개인을 소비해서 배제하기 어려운 성질. 모두가 다 깨끗한 공기를 마시는 것은 특정 사람에게만 허락될 수는 없다. 이게 이제 예라고 합니다. 공공재 종류는 순수 공공재, 준 공공재가 있어요. 순수 공공재는 앞에 말씀드린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을 모두 완벽하게 만족하는 것. 국방, 치안 등의 깨끗한 공기는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거죠. 준 공공재는 두 가지 중에 하나만 해당이 된대요. 도로, 공원, 교육, 의료인데 아마 이게 이제 우리가 그 동네마다 예를 들어 예를 도로를 한다면 죽전에 살고 계시는 분들만 죽전에 있는 도로를 사용할 수 있잖아요. 동백에 사는 사람은 그것을 이용할 수 없는 그런 개념인 것 같아요. 제가 이해한 거는요. 예, 이제 공공재 효과 이 부분을 가지고 제가 공공재 의식을 장착한 전도자가 되자라고 지금 이제 주제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경제적 효율성, 사회적 연대감과 공동체 의식을 증진하고요. 개인의 성장과 사회 전체의 발전에 기여하고 개인의 행복뿐 아니라 사회 전체의 생산성을 높이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공공재는 모두가 함께 누려야 할 소중한 자원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공공재가 우리 전도자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 제가 가장 그 핵심 포인트로 갖는 것은요. 개인의 행복뿐 아니라 사회 전체의 생산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 공공재는 모두가 함께 누려야 할 소중한 자원. 우리 교회는 특히 전도자들은 나만의 성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를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데려와서 그를 예배자로 세우고 그를 사명자로 세움으로써 나 같은 사명자가 또 생겨나고 또 많은 성도들이 생기죠. 그러면 결국 저 사회 발전이라는 것이 저희에게는 교회의 부흥과 같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요거를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어떤 전도자가 우리의 의식과 우리의 태도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제가 얘기를 한번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교구의 전도를 책임지고 있는 전도 총총무, 부총무, 전도 총무님들이세요. 여러분들을 통해 교구의 전도가 좌우되고 있다는 거 다 알고 계시죠? 네. 그 부담감 아마 다 가지고 계실 거예요. 거룩한 부담감. 전도 수치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을 통해서 전도 분위기라든지 전도 일꾼이 세워지는 것도 큰 영향력이 있어요. 그리고 사실 100%라고 할 수는 없는데요. 우리 매주 이렇게 전도 수치가 올라가죠. 등록 수치가. 단순히 그거는 우리 교구가 몇 명을 전도했다라는 수치만은 아니에요. 그 안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 교구의 전도 분위기, 전도 일꾼이 얼마나 있나 그것까지 바로 볼 수 있는 수치거든요. 그것은 사실. 그래서 교구의 전도를 리더해가는 특히 우리 총총무님들 그리고 부총무님들, 전도 총무들의 역할이 너무 많이 중요해요. 그 한 사람 누군가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사실 이제 우리가 다 하고 싶어서 하신 분들은 없으시죠? 제가 꼭 해야겠습니다. 저 꼭 할게요 하신 분 아마 없으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은요, 아시다시피 너무 잘 아시겠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사명을 그냥 아무에게 우연히 주시지는 않으시거든요. 하나님의 정확한 계획하심과 그 사람을 향한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에 나도 모르고 타임도 모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그 계획에 따라 그 사람에게 정확한 타이밍에 사명을 주세요. 그래서 설사 우리 교회에 일꾼이 없어요. 나밖에 할 사람이 없어서 내가 됐어요 해도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총총무, 부총무, 전도총무가 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타이밍에 나를 쓰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축복은 사명과 함께 오는 거 아시죠? 특히 우리 세예된 교회는 사명을 통해서 축복을 받아요. 그렇다면 나에게 이 복을 주시기 위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나에게 이 사명을 주셨구나 하는 자부심이 먼저 있으셔야 돼요. 저도 사실은 전도 총무, 전도 총총무를 했는데 할 때 상황과 환경이 할 수 있어서 하지는 않았거든요. 특히 이제 제가 전도 총무가 됐을 때는 우리 보통은 다 사명을 받으시면 한두 가지 안 되는 조건들이 있으시죠. 그걸 가지고 절대 못해요. 저 이번에는 안 할게요 하시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한두 개가 아니라 만약에 10가지를 꼽는다, 만약에 100가지를 꼽는다, 전부 다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그 안 되는 게 뭐 어떻게 조금 해서 될 것이 아니라 난공불락의 문제들만 100가지, 10가지 그런 상황이었는데 전도 총무로 딱 하나님 부르셨어요. 근데 그거는 제가 예전에도 한번 간증을 했지만 하나님 나를 부르셨을 때는 하실 일이 있구나. 내가 이거는 거절하면 안 되고 불수종하면 안 되는구나 하고 그 자리에 서 있어서 전도 총무가 됐는데 하나님 분명히 사인을 주시거든요. 내가 너를 불렀다. 내가 정확하게 너를 쓴다. 그 사인을 주셨던 게 저에게는 전도 열매로 그 사인을 주셨어요. 전도 총무가 돼서 전도를 시작하는데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열매를 붙여주셨어요. 그 정신이 없을 정도로 열매를 붙여주시니까 우리 열매가 오면 기분이 다운되다가도 약간 그 마약 맞으신 분들처럼 이렇게 막 뜨잖아요. 그 붕 뜨는 기분이 있으니까 내가 갖고 있는 10가지 안 되는 그 난공불락이 무섭지가 않은 거예요. 여전히 상황은 바뀌지 않고 그 난공불락은 여전히 나를 전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데 열매가 붙어서 나는 약간 마약 맞은 사람들 기분이 너무 좋으니까 그걸 향해 막 내가 맡고 있는데도 맞는 것 같지가 않은 거? 그렇게 해서 그 자리에 계속 지켜낼 수가 있는 힘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이 단순히 내가 전도를 몇 명 했어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게 맞구나. 하나님이 정말 내가 쓰임받기를 원하시구나. 그 사인을 받고 너무 연약하고 부족하니까 그 사인을 계속 점검하면서 갔던 것 같아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열매를 붙여주시면서 네가 그 자리에 있어야 돼. 좀 더 버텨야 돼. 좀 더 있어봐. 그 사인을 주셨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 자리까지 왔어요. 그것처럼 이미 내가 부르심을 받았다. 하나님 나에게 사명을 전도 총총무, 부총무, 전도 총무에 사명 주셨다. 그러면 하나님 저 못해요. 아무도 없어서 제가 한 거니까 저 그냥 그 상태를 그 모드를 유지하고 갈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 정말 저를 위해 일하기 원하시면 저에게 사인을 달라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어떤 모습으로든 사인을 분명히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에 세워진 사명자니까. 그렇게 부른 그 사명자시라면 첫 번째는 제가 말씀드린 그 자부심이 있으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에 정말 성실하고 정직하게 사명 감당하셔야 돼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 보이는 데서 우리가 열심히 하면 되죠. 하나님은 사람이 보지 않는 곳에서 다 보고 계시거든요. 거기에 내가 얼마나 성실하고 정직하게 충성을 했느냐는 하나님 다 보고 계세요. 그 마음으로 전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다 보면요, 우리 이제 딱 먼저 이제 시작이 되면 전도 열매도 열매지만 전도 물품, 총총무님들 뭐 받을 것도 많으시고 챙길 것도 많으시고 받으면 또 나누어 주시기도 하셔야 되고 사실 이게 안 해본 사람은 모르는데 해본 사람한테는 굉장히 일로 따지면 굉장한 일이거든요. 이게 성가식 일이고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성실하고 정직하겠다는 마음으로 딱 쓰면요, 그게 성가시고 귀찮은 일이 아니라 그게 다 내 보아예요. 내 보아. 그리고 다 그게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전도 숫자로 보여요. 하나님 이만큼 나에게 열매 주시겠구나. 그리고 하나님 이만큼 나에게 축복을 주시겠구나. 제가 이제 처음에 그 전도 총총무가 됐을 때 저희가 이제 12교구가 그때 지금 13교구가 없었어요. 12교구였는데
12교구에서 13교구가 이렇게 분할이 된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지역으로 나누다 보니 13교구가 시작할 때 굉장히 열악하게 시작을 했어요. 모든 일꾼들은 12교구에 다 남아 있었고 13교구에는 우리 저기 지금 박은경 우리 집사님 보이는데 13교구에는 그냥 전도 모임에 나오는 사람도 없는 정도. 그 정도였어요. 그냥 몇 분 정도.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저는 이제 전도를 배우기를 12교구라는 이 대교구에서 배웠잖아요. 거기서 처음 전도 배우고 전도 총무로도 세워지고 열매도 걷어가는 게 있다 보니까 거기에 시스템을 그대로 13교구에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배운 게 그거밖에 없으니. 근데 여기서는 그게 맞지가 않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 시스템을 유지는 해야겠고 일꾼은 없어. 그러다 보니 전도 물품도 다 저희 집, 제 차가 작았던 적도 있고 큰 적도 있는데 항상 제 차는 조수석을 뺀 모든 자리는 다 전도 물품. 전부 다 전도 물품. 그리고 제가 그때 당시 동백에 살 때 그 저희 집이 꼭층이었거든요. 근데 다른 아파트는 어떤지 모르시겠는데 저희 집은 꼭층이 옥상 가는 이렇게 계단이 있어서 조금 여유가 있었어요. 거기에 전부 전도 물품이었어요. 전부 전도 물품이고 한 번씩 경비 아저씨들 오세요. 이거 언제 치워주실 거냐고. 그리고 남편도 이제 한 번씩 이제 또 이거 어떻게 할 거냐고 이거 어떻게 할 거냐고 그렇게 하고 그리고 주보도 한 주에 뭐 200~300분은 기본으로 시키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이제 일꾼이 없을 때는 제가 월요일날 싹 가지고 와서 집에서 주보 스티커 붙이고 물티슈 작업하고 또 싸서 전도 모임 가져가고 그렇게 했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근데 기쁜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으면 기쁘고 나 같은 사람이 세일된 교회 전도 총총무야? 그거에 그냥 감격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와 담임 목사님을 너무 사랑하거든요. 근데 그 사랑하는 교회와 담임 목사님과 함께 사역을 하는 게 너무 감사하고 거기에 내가 그냥 이렇게 교회 집사이고 전도 총무일 때 바라봤던 그 전도 총총무라는 전도하시는 분들 저 너무 존경의 눈빛으로 항상 바라봤거든요. 근데 그분이 했던 그 일을 내가 하고 있어? 하는 그 마음이 들면서 너무 감동도 되고 감격도 되고 기도하면서 그걸 하게 됐어요. 그리고 막 그때는 전도 총무도 이제 단연간의 그 경험이 있고 하다 보니 막 이렇게 열정이 타오를 때인데 교구가 너무 열악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전도 모임이 끝나면 가셔야 되는 분들이 대부분인 거죠. 그러면 이제 저는 이제 밥 먹고 전도하러 가야 하는데 아무도 내 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집에 갈 수는 없어요. 제가 전도 총무 때도 그렇게는 안 해봤기 때문에 주보를 싸가지고 그때 당시 13교구 지역이 너무 열악하니까 신동백하고 동백 이쪽 이마트 건너편 몇 개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지금은 아마 아니실 거예요. 강남마을에 있는 아파트 단지를 몇 개를 떼주셨어요. 그래서 거기를 혼자 갔어요. 가지고 주보를 가지고. 어차피 뭐 차에 물품 많으니까 가서 혼자 그 땅에 가서 축구 전도를 다 했어요. 벨 다 누르고. 근데 우리 전도 좀 하시다 보면 약간 그 감각이 있으시잖아요. 요 라인은 누르면 안 되겠다. 그런 데는 누르지 않고 그냥 조금만 탁 꽂았어요. 근데 꽂다 보면 어떤 일이 있냐면요. 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주보를 가져갔거든요. 근데 딱 끝나고 나면 주보 가방이 그 주보 숫자가 모자라지도 넘치지 않게 딱 맞아 떨어져요. 그럼 그거를 보면서 하나님 또 나에게 사인을 주신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구나. 사실 전도를 오래 해도 혼자 이렇게 축구 전도하기는 쉽지 않더라고요. 제가 그때 해보니까. 근데 그렇게 여러 번을 하면서 더 강성해지고 더 담대해지는 훈련을 했어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 기뻐하시는구나. 그 주보 가방을 보면서 그 사인을 받았거든요. 그렇게 하니까 이제 막 그 교구 교육자분들은 막 딱딱 놀라시는 거예요. 무슨 이런 미친 애가 다 있어. 왜 혼자 도와줘? 겁도 없이. 그래서 같이 다녀라. 교구 식구들. 근데 속으로 같이 다닐 사람이 없어요. 저도 같이 가고 싶어요.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그때부터는 안 되겠는지 전도사님 목사님이 내가 따라갈게 막 이렇게 되셨어요. 그렇기도 했고 지금 이제 13교구 지금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어정역 앞에서 노방전도를 저녁 노방전도를 했어요. 그게 제가 12교구에 있을 때부터 하던 거거든요. 저녁 노방이라는 게 우리가 12월 첫째 주 총동원 주일 있죠. 그때까지 해요. 밤에 8시부터 10시까지. 그러면 처음에는 미쳤다고 그랬어요. 가을에는 괜찮아요. 시원하니까. 근데 겨울에 그 칼바람 맞으면서 제가 하겠다고 하니까 교구 식구들도 전도사님 목사님들도 왜 저래? 왜 저렇게까지 해야 돼?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해야겠습니다. 저는 하겠습니다. 아무도 안 나오시면 저라도 하겠습니다 했더니 또 전도사님 목사님 저 때문에 또 이렇게 나오시는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는 안 되시니까 교구에 뭐 조별로도 돌리시고 술별로도 돌리시고 해도 처음에는 교구 식구들이 말씀드렸잖아요. 너무 열악하고 아직 성장하지 못하는 분들이 너무 많으셨다고 그랬는데 거기서 딱 청년 한 명을 만났어요. 사실 거기가 말이 어정역이지 아마 우리 이경주 총총무님 해보셔서 아실 거예요. 사람을 만나기 쉬운 동네는 아니에요. 근데 저는 저의 열심과 우리 13교구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거 하나님 앞에 잘 보이기 위해서 그 전형 노방을 했던 거거든요. 근데 청년 한 명을 만났는데 그 자리에서 바로 번호를 받고 그 날이 아마 목요일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제가 주로 목요일에 했으니까 주일날 그 청년이 바로 왔어요. 그래서 청년부로 연결이 되고 이 친구가 예배를 너무 잘 나오는 게 되니까 이게 이제 교육자분들도 보시고 우리 성도들한테도 이제 얘기하니까 뭐지? 되네? 이렇게 해도 되네? 하면서 이제 그 저녁 노방에 많이 나올 때는 30명이 나온 적도 있어요. 아이들까지 다 데리고 나와가지고. 그렇게 했고요. 그리고 뭐 기본적인 전도팀 재정 관리라든지 전도 모임 지금은 카페에서 많이 하시죠. 그때는 무조건 다 집에서 했거든요. 그러면 일일이 다 전화해서 한번 전도 모임 해주세요. 또 섭외하는 작업이 필요해요. 그런 것까지 다 제가 맡아서 하고 있는데 그냥 저는 너무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앞에 성실하고 정직하고 싶었고 저 같은 사람을 이 대세대교 이건 제 마음입니다. 이 대세대 교회에 전도 총총으로 불러주신 게 너무 감사하고 너무 죄송해서 제가 이런 열심을 해야겠다는 마음으로 제가 너무 기쁜 마음을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 우리 이제 교구 식구들도 우리도 한번 해보자. 우리도 저 총총무를 따라서 한번 가보자. 그래서 전도 모임이 끝나고 남아있는 사람 많아지고 저도 이번에는 애기 유치원에서 좀 늦게 오라고 했어요. 같이 할게요. 저녁 노방이 아까 말씀드렸죠. 그렇게 많이 나왔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혼자 노방 전도는 못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괜찮아요. 근데 사람들이 저를 너무 무섭게 볼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노방 전도는 못하겠고 상가도 혼자 많이 다녔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구 식구들이 이제 마음이 열리니까 같이 가주세요 소리도 못해요. 어디에 제가 그 꽃집에 갔는데요. 교회 안 다니시는 것 같아요. 집사님 한번 가보세요. 본인이 같이 갈 용기는 없어요. 저보고 혼자 가래요. 그러면 제가 이제 가는 거예요. 갔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너무 제가 연약하고 부족해서 도망갈까봐 열매를 막 붙여주셨다고 하셨잖아요. 이때도 그 꽃집에 가서 저 진짜 몇 마디 안 했거든요. 세례된 교회고요. 뭐 이렇게 주보 한번 읽어보세요. 주일날 시간 되세요? 그거밖에 안 했거든요. 오시겠대요.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또 우리 집사님들 또 용기가 생긴 거예요. 그래? 그럼 상대 나도 따라갈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오시게 돼서 전도 모임 숫자도 많아지고 전도도 많아지고 그리고 저희 일단 이제 순장이 우리 전도사님 교육 때 말씀하셨지만 순장이 전도에 이렇게 미치면 순원들이 따라할 수밖에 없거든요. 저희 순원들이 학교 선생님 그리고 너무 내성적이고 얌전하신 지금 이제 미국 가 계시는 우리 송지연 집사님 있어요. 하고 몇 분이 계셨는데 이분들이 순장이 저렇게 막 미쳐 다니니까 자기들도 전도해야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나 봐요. 청동원 주일이 되니까 친구, 친구, 지인 또 제 손자 중에 한 명은 엄마가 엄청난 불자가 있으셨거든요. 엄마 앞에 교회 교자도 꺼냈다가는 거의 족보에서 파버린다고 했던 분. 근데 그분 엄마 아버지까지 다 모시고 오고 그리고 이제 저의 순회 가장 대박은 우리 저기 13교구 이경주 총총님 제 순원이셨거든요. 저희 교회 오자마자. 근데 순원이실 때부터 항상 순장님 하면서 저 누구 만났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그러면 제가 물품을 주기도 하고 이렇게 해보세요. 그리고 저 가는데 같이 좀 만나러 가주세요 라고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 저분이 지금은 13교구 총총무 되시고 전도 너무 잘하고 계시잖아요. 그렇게 도와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권사님들은 항상 볼 때마다 수고한다 그러시면서 찬조도 많이 해주시고 우리 저희 이제 13교구의 자랑은 권사님들이 물질도 그렇고 함께 움직여주신 젊으셔가지고 다른 교구에 비해 그런 거 굉장히 헌신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같이 동참해주시고 해서 교구 전체가 하나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한 사람을 통해서 그 교구가 어떻게 바뀌는지 전도가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내가 이 총총무가 처음에 저 너무 부족한데 부르셨고 저 하고 싶지 않은데 부르셨잖아요. 그 마음을 빨리 고쳐 드시고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성실하고 정직하게 하시다 보면 사람도 붙여주시고 열매도 붙여주시고 교구 분위기도 그렇게 바꿔주시더라고요. 그런 마음으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근데 세 번째, 제가 이제 처음에는 자부심을 가지라고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성실하고 정직하게 사명 감당 우리 전도하시라고 말씀드렸고요. 세 번째는 전도하다 보면 영전이 되게 많죠.
대상자와 겪는 영전도 있고 집안에서 내 동역자와 여러 가지 뭐 생각지도 못한 말도 못하는 영전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럴 때마다 전도자로서 정확한 정체성을 가지시고 강하고 담대해야 하실 때가 많으세요.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 전도의 본질이 흐려지고 내 동력이 뺏기는 줄도 모르고 거기에 동참되실 때가 있어요. 우리 전도자들은 기본적으로 희생하는 게 몸에 배어 있으시거든요. 사실 저는 아직도 미스테리인 게 우리 전도하시는 분 대부분 40대 중반, 50대 이렇게 넘어가시잖아요. 각티슈, 물티슈 들고 가시는 모습을 보면 한 번씩 깜짝깜짝 놀라요. 어떻게 저렇게 젊은이들처럼 번쩍번쩍 들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 이분들이 기본적으로 그 일을 하는 거를 겁내하지를 않으세요. 그리고 영혼을 보면 어떻게 해서든지 친절하게 사랑해주고 싶고 내 거 다 주고 싶고 이런 마음이 몸에 배어 있으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아까 말씀드린 그런 애매모호한 경계선에서 전도자로서의 본질을 흐리는 그 일에도 그냥 솔선수범하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근데 그렇게 하시다 보면요 본인의 동력이 떨어져요. 전도자로서 영성이 떨어져요. 그게 나도 좋고 너도 좋고 그렇게 성경갖고 모든 게 다 좋아지면 괜찮아요. 근데 그러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그건 끊임없이 기도하시면서 분별력을 구하셔서 그럴 때는 인간적으로는 좀 미안해도 기도하시고 그거는 단호하게 선을 분명히 하셔야 될 때가 있어요. 그거는 하셔야 구별된 축복이 와요. 네, 그래서 어느 누군가에게는 내가 서 있는 그렇게 구별된 축복을 받다 보면 내가 서 있는 이 총총무의 자리가 간절히 사모하는 자리가 돼요. 여러분들 모르시겠지만 여러분들의 자리를 사모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분들이 얘기하지 않아서 그렇지. 저도 저희가 처음 교회 왔을 때 저희 교구에서 전도상을 받으시더라고요. 집사님들이. 그래서 나도 저 자리에 가고 싶다는 아니지만 나도 저분들처럼 멋있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 그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모습이 나는 너무 부족한 것 같고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그 자리 때문에 멀리서 보는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존귀해 보이고 그 자리가 멋있어 보이는 자리세요. 그거를 계속 그리고 유지를 해주셔야 돼요. 그들로 하여금 실망하지 않도록 그 영성을 가지시고 그것을 계속 유지해 주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전도자로서 정체성과 전문성을 갖춘 한 사람이 전도 총무를 통해 교구의 전도는 물론이거니와 교구 전체 성도의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이루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체인 리액션의 엔트로피 효과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 우리 한번 얘기 들은 걸 가지고 총총무, 부총무 역할들을 한 번 더 짚어볼까 해요. 우리가 연초인가요?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한번 이제 우리 공동체가 어떤 건지 공동체를 어떻게 사명에 전도에 적용할 건지를 들으신 상태에서 한번 볼게요. 우리 전도 총총무님들은 매월 1회 전도단 정기 모임 참석 및 전도단 행사에 적극 동참하셔야 돼요. 제가 몇 주 전에 아마 글 올렸던 것 같은데요. 필참이세요. 전도단 정기 모임 참석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당연히 오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교구 전도에 관한 전체를 총괄 담당하시고요. 교구의 전도단 공지사항을 반드시 전달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잘하고 계시겠지만 한 번씩 하고 내가 까먹을 때가 있죠. 근데 꼭 그 까먹는 것 때문에 꼭 문의가 들어오더라고요. 나는 공공재 전도자다. 내가 교구의 전도를 책임진다는 마음으로 그것들을 좀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고 전도단 웹 보고서 금요일까지 제출해주세요. 보고서 주실 때 조금 구체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면 저희가 교구 파악을 하는데도 용이하고요. 일단 교구를 서포트해 드릴 수가 있어요. 저희 전도사님께서는 항상 교구에 필요한 뭐든지 채워주려고 보고서를 받으시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필요한 것들을 좀 자세하게 적어주시고요. 교구 상황을 좀 자세히 적어주시고 한 번씩 전도단이 이런 거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이런 거 너무 도움됐어요 하시는 분들 있어요. 그런 피드백도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지금 정기 모임 하기 전에 아까 어떤 분이 저희 지금 체인 리액션 하면서 체인 스티커 붙이고 있잖아요. 이거 너무 좋으시대요. 그리고 꼭 3단계로 넘어가고 싶으시대요. 그러니까 이런 피드백만 주시면 다음번 때 준비할 때 저희가 또 아이디어가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거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교구 전도 부총무에게 전도에 관한 일을 맡기고 효율적으로 전도가 이루어지도록 상시 소통한다. 부총무님들 많이 활용해 주세요. 부총무님들이 지금 이제 온라인 등록 관리를 하시는데 지금 이제 10월이 됐는데 이제 되니까 조금 이제 일이 손에 익으시고 적응이 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온라인 등록에 관한 것들 제가 좀 더 이제 책임감을 더 드리면서 일을 더 해보려고 하는데 총수부님들도 교구 전도에 관한 것들을 부총무님과 수시로 소통하시면서 일을 좀 많이 맡겨주시고 도움도 받으시고 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매주 등록카드 관리, 방문카드 관리는 잘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처럼 잘 해주시고 방문하신 분들은 또 등록으로 이어지게끔 관리 좀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부총무도 그 전도단 정기문 창설 및 전도단 행사에 적극 동참해 주셔야 하고요. 필참입니다. 부총무님들도 우리 총총무님들을 잘 서포트 하시면서 그리고 일을 잘 배분하셔가지고요. 교구의 전도가 잘 되도록 함께 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세대인 교회 그 용광로 시대에 쭉 이어졌는데 지금은 그때만큼은 아니죠. 근데 저는 그 용광로 시대에 막차를 탔다고 자부하는 사람이거든요. 왜냐하면 그 시절에 계셨던 전도사님들이 전성기를 맞이하면서 사역하실 때 제가 그분들께 훈련받고 그분들에 의해 세워진 사명자이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배운 것들이 많아서 제가 거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그 막차를 타서 너무나도 행운아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고백을 저는 저희 전도사님한테도 여러 번 했고 그게 저의 자부심이거든요. 근데 우리 세해된 전도단과 함께 지금 2024년, 2025년도 그 용광로 우리 전도에 있어서만큼은 그 용광로 시대에 그것들이 다시 구현되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어디서 글을 봤는데 꿈은 마음속에만 품고 있는 자의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시간 속에 자신을 새겨 넣은 이의 것이라는 글을 봤어요. 그것처럼 전도라는 사명에 여러분들의 열정, 헌신, 섬김 그리고 때로는 눈물을 새겨 넣으셔서 하나님의 비전을 반드시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